안녕하세요, 정선입니다. 가끔 인생을 살다 보면요, 너무나 갑작스럽게 모든 일이 생기고 내가 어떻게 해야 할지, 어떤 일이 나한테 생기고 있는 것인지조차도 판단이 안 될 때가 많은 것 같아요. 근데 그럴 때 가장 좋은 해답이랄까? 하나님이 모든 것을 너를 위해 짜놓으신 커리큘럼 같은 거야 라고 생각한다면,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답을 알고 계실 거라고 믿는다면 아마 우리가 방황하고 헤매고 절망하는 날들이 훨씬 줄어들지 않을까 싶은데요. 오늘 힐링 토크 회복에 모신 주인공도 모든 것을 하나님의 커리큘럼대로 순종하면서 살아가시는 아주 훌륭한 분이십니다. 먼저 화면으로 함께 만나보시죠. 주찬양 선교단의 리더, 한국 CCM계의 전설, 광야에서 하나님을 꿈꾸는 최덕신. 자신의 실수로 무너진 가정과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원하는 최덕신 전도사의 회복 스토리를 시작합니다. 네, 드디어 모셨습니다. 한국 CCM계의 살아있는 전설 최덕신 전도사님,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진짜 오래전부터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지 않고 학생 때 이렇게 찬양 사역이나 이런 거를 좀 많이 접하지 못해서 명성을 익히 들었지만 이 정도까지 대단하신 분인 줄 몰랐습니다. 일단 죄송합니다, 전도사님. 수많은 곡들이 제 앞에 이렇게 쏟아지는데 너무나 유명한 곡들이더라고요. 일단 제가 좀 소개를 해드리자면 대표곡이 이제 그 이름, 그리고 나를 봐도 없어서, 그리고 주를 찬양, 예수 이름 높이세, 너를 사랑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여호와 우리 주여를 비롯해서 진짜 음반도 주찬양 선교단이 1집에서 11집까지 발매가 됐고요. 개인 음반만 해도 지금 굉장히 많습니다. 일본어 음반까지. 정말 우리가 이쪽으로는 감히 범접할 수 없는 대상임이 분명합니다. 프로듀싱도 너무나 많이 해주셨고, 그야말로 정말 마이다스의 손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일단 이 자리에 이렇게 오랜만에 나와주셨는데 저희 시청자 여러분께 인사 말씀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예, 제가 방송 출연을 굉장히 오랜만에 한 것 같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랜만입니다. 오늘 잘 부탁합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일단 1980년대였습니다. 주찬양 선교단 사역을 통해서 한국의 찬양 사역의 바람을 일으키며 그야말로 돌풍을 일으키셨다고 해요. 수많은 젊은이들에게 복음을 전하셨는데 사실 저는 중고등학교 시절에 아쉽게도 그 신앙생활을 하지 못했어요. 저는 94년부터 이제 신앙생활을 시작을 했는데 이 당시에 진짜 정말 어디든 우리 크리스찬들에게는 다 입에서 입으로 통해 울려 퍼지는 우리 전도사님의 곡. 근데 그 이후로 한동안 활동을 안 하시고 굉장히 오랜만에 어떻게 지내셨는지 근황을 좀 여쭤봐도 될까요? 예, 뭐 아시는 분들은 아시고 또 모르시는 분들은 모르시지만 개인적인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이제 가정사로. 그래서 제가 좀 조용히 좀 시간을 보냈다고 할 수 있겠죠. 지금 최근에는 사역을 다시 시작하신 다음에 훨씬 더 바빠진 삶 때문에 많이 지금 다니신다고 들었거든요. 많이 바쁘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많이 바빠 보신 분만이 깨달으신 경지가 아닌가. 너무 일찍 많이 바빴어요. 그렇죠. 사실 그 나라는 노래는 크리스찬이 아닌 분들도 굉장히 많이 알고 있을 정도로. 그랬던 걸로 압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냥 종교가 없는 사람도 들으면 뭉클을 와닿는 그런 노래 중에 하나였던 것 같아요. 그게 언제 작곡을 하신 거예요? 제가 만 23살 때. 그런 악상이 떠오를 정도면 정말 감히 천재라고 불러도 되지 않을까. 그거는 너무 어릴 때였잖아요. 예, 그렇죠. 제가 대학교 졸업하는 그 즈음에 이제 부르심을 받고요. 제가 그 부르심을 놓고 기도하다가 특히 청소년을 위한 부르심을 받고 그리고 제가 송명희 씨를 만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분의 간증이 담긴 이 이제 시에 곡을 붙이게 됐고요. 근데 정말 너무 잘 어우러졌어요. 네, 뭐 정말 송명희 시인도 하나님의 음성을 통해서 시를 쓰시는 분인데 네. 저도 이제 많은 곡을 작곡했지만 특별히 송명희 시인의 그 시에 곡을 붙일 때는 더 특별한 은혜가 좀 이렇게 감동이 임해서 예, 곡도 그렇게 어렵지 않게 이제 메시지가 너무 아름답고 예, 강렬하기 때문에 곡이 저도 이렇게 저절로 나온다고 할 수 있을 만큼 그렇게 예, 제가 예. 그 진짜 그런 만남 또한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것 같아요. 네, 그럼요. 네. 제가 깜짝 놀란 게 이 작곡을 전공하신 줄 알았는데 네, 대학 네. 때 전공이 네. 성악이셨네요. 네네네. 네. 근데 S대입니다. 제가 좀 학벌에 약해가지고요. 네. S대 서울대 아닙니까? 네. 그 조수미 씨하고 네. 박종호 씨와 동기시라고. 네네네. 네. 그럼 그때 진짜 워낙 출중한 분들이 많이 배출이 됐네요. 예, 뭐 그런 것 같고요. 예, 또 그 외에도 저희 동기 중에 좀 알려진 친구들이 좀 많이 있는데. 네네. 예, 근데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저희 때 정원이 배로 늘었어요. 그런 방법이 있었군요. 네네네. 예. 위인을 많이 만들려면 출산을 많이 해야 되겠네요. 또 다른 출산 장려 정책이 또. 근데 진짜 어렸을 때부터 신앙생활을 하셨는지 그것도 좀 궁금해요. 네네. 예, 하나님을 언제 만나게 예, 되셨는지. 저는 뭐 모태 신앙으로 모태신앙이셨구나. 자랐는데요. 네. 실제로는 모태 신앙은 아니고 모태 교인이었죠. 교회를 열심히 다녔지만 사실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그 와닿지가 않고 네. 이렇게 믿어지지가 않고 그런 시간을 이제 학창 시절에 보냈어요. 교회라는 데가 그 음악하는 사람들에게는 조금 좋은 곳이에요. 그렇죠. 네. 나를 표출할 수 있는 기회가 그럼요. 많죠. 예. 그래서 굉장히 즐겁게 교회 생활을 했어요. 그렇지만 혼자 있을 때는 정말 고민을 많이 했어요.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실까 이런 고민도 하고 그러다가 대학교 1학년 때 이제 제가 거듭나는 경험을 했어요. 예, 그래서 어느 이제 집회에 참석해서 말씀을 듣는 가운데 복음이 정말 들려오더라고요. 예, 뭐 다 아는 이야기지만 정말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구나 하는 것이 깨달아지기 시작하면서 그때 제가 예수님을 이제 저희 구주로 영접하게 되고 예, 그리고 그 집회에서 제가 이제 회개가 이렇게 나오고 하나님의 존재가 깨달아지면서 저는 그때 제가 거듭났다는 사실을 제 스스로 이렇게 예, 알 수 있을 만큼 예, 그렇게 이제 그런 계기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삶도 확실히 바뀌죠, 여러 네, 면에서. 바뀌죠. 그죠? 예. 근데 저는 이제 뭐 외적인 삶은 바뀔 게 별로 없었어요. 예, 왜냐하면 교회 생활을 해왔고. 그렇죠. 모태신앙이셨으니까. 예, 그리고 또 착실했어요. 근데 진짜 21세의 네. 청년이라면 네네. 혈기나 여러 가지가 네네. 있잖아요. 그럼요. 깎아야 되는 못난 부분들이. 예, 근데 그거는 이제 사실은 그 이후에 어허. 그때부터 시작된 거고요. 그 시작이 됐군요. 예, 그때부터 시작된 거고 사실 저는 거듭나고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안 계신 줄 알았다가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네네. 모든 게 바뀌는 거죠. 그 하나만으로. 그렇죠. 예, 네. 그래서 모든 가치관과 모든 그 생각이 이제 바뀔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의미가 달라지는 거죠. 교회 생활도 그렇죠. 예, 그 전에는 다 날 위해서 하는 거예요. 찬양을 음악을 해도 좋아하시니까. 찬양을 해도 내가 잘해야지, 내가 드러나야지 이런 그 자기 의식이 너무 강했는데 네네. 하나님이 인식이 되는 거죠. 믿음이 들어오니까 정말 주님께 내가 노래한다는 게 뭔지 알겠고, 예, 이제 그 의미가 이제 달라졌죠. 그렇죠. 힘도 좀 샘솟고 지치지 않고 좀 여러 네. 가지의 그 에너지 면에서도 좀 달라지는 삶인 것 같아요. 네, 완전히 달라요. 그때부터 그럼 CCM으로 그 당시에는 이제 CCM이라는 말도 없었고요. 그래요? 그냥 저희가 복음성가라는 것이 외국에서 간간히 들어온 복음성가의 그 초기 단계였거든요. 네네. 제가 또 청소년기를 일본에서 보냈거든요. 그러세요? 예. 그리고 제가 학교 이제 다시 중3 때 한국에 와서
이제 고등학교를 다니면서 불만이 굉장히 많았어요. 우리나라의 교육 시스템에 대해서나 그 인격이나 뭐 이런 거는 중요하지 않고 그쵸. 성적으로 모든 사람들이 평가되는 것 같은 그 구조 속에서 애들이 고통당하는 같은 교회에서 제가 지도했던 학생들이 를 보면서 하나님 이 아이들을 어떡하죠? 이 청소년들을 어떡하죠? 네. 이런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이 아이들을 위해서 일할 사람이 필요합니다. 보내주세요. 이렇게 기도가 바뀌고 그때 어느 날 이제 하나님께서 네가 해라 그러시는 거예요. 근데 내가 할 줄 아는 건 음악밖에 없으니까 내가 음악으로 청소년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해야 되겠다. 그들의 문화로 그들의 언어로 그렇게 이제 그런 마음을 이제 갖게 되고 그리고 한 달쯤 후에 송명희 시인을 이제 만나게 됐고. 그랬군요. 그렇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기억하는데 복음성가라고 하죠. 이렇게 네네네. 정통 찬송가가 아닌 제일 처음 접한 게 전 나라는 노래였는데 그러셨어요? 정말 문화적인 충격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성경과 그러니까 찬송에 대한 기본적인 고정관념이 있잖아요. 그 저는 또 새벽기도를 다니면서 권사님들하고 함께 예배를 드리다가 하나님을 만난 경우라 굉장히 찬양이 이제 권사님스럽습니다. 은혜로운 거죠. 아주 구성지죠. 이런 이제 CCM 찬양을 들었을 때 지금 말씀하신 게 뭔지를 알겠어요. 그 어린 청소년들에게는 이런 새로운 이런 새로운 느낌으로 다가가는 게 사실은 필요했던 거죠. 그 정체되어 있던 거에서 한번 뚫고 나가는. 그 정말 바쁘셨을 것 같아요. 네, 많이 바빴습니다. 그렇죠. 곡을 1년에 한 얼마 정도 이렇게? 저는 곡을 쓸 때 열매가 맺힌다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내 안에서 충분히 그 어떤 그 열매가 맺히듯이 곡이 써져야 되는데 그런 곡들은 아무래도 오래 남고요. 그렇죠. 어떤 영향력이 있는 것 같고 또 막 쫓겨서 쓰거나 그런 거는 영양가가 없더라고요. 아무래도 또 근데 계속 부탁을 하시니 거절할 수도 없고. 근데 뭐 충분히 많은 열매를 맺으셨어요. 주찬양 선교단은 저희 담당 프로듀서께서 고등학교 때요? 중학교 때부터 자꾸 저분이 저랑 동갑이란 걸 잊어요. 기분 나빠, 나랑 동갑이고. 중학교 때부터 일부러 가지고 신곡이 발매될 때마다 수집을 하셔서 컬렉션이 있다고 그러시는 거예요. 그런 학생이 한둘이 아니었죠. 그러니까 얼마나 큰 일입니까 진짜. 그때는 좀 그 어떤 문화가 물론 이제 새로웠고요. 그러니까 굉장히 반가웠던 거죠. 모든 사람들이 이런 문화를 말하자면 인식하지 않았지만 뭔가 이제 애타게 기다리고 있다가 그게 이제 나와주니까 마치 물코가 터진 것처럼. 맞아요. 그런 이제 센세이션이 일어났죠. 주찬양 선교단을 그럼 처음 만들게 된 계기는 물론 이제 하나님과 그런 딱 만남 속에서 결단을 내리시고 사람들과 함께 이제 또 조를 짜려면 많은 인연들이 모여야 되잖아요. 어떤 식으로 이제 결성이 된 건지 궁금해요. 처음에 사실은 저희 형이 먼저 거듭났어요. 형님. 저희 형이 먼저 이제 거듭나고 막 뜨거울 때 군대를 가서 형이 이제 군에서 많은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리고 형이 이제 어느 날 비전을 받았어요. 이런 찬양 선교단을 결성해서 이제 복음을 전하러 다니는 그런 사역을 해야 되겠다. 그리고 이름까지 정해서 나왔어요, 군에서. 진짜요? 주찬양이라는 이름? 주찬양 선교단이라는 이름을 형이 이제 받아서 나온 거예요. 우리 같이 이런 걸 하자.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주변에 이제 주로 같은 교회에 있었던 친구들 중심으로 이렇게 좀 이제 음악 좋아하고 찬양 좋아하는 친구들이 모여서 같이 찬양 선교단을 이제 하기로 시작을 하고 바로 2달 후에 저희가 이제 수련회를 갔는데 거기서 제가 주님을 만난 거예요. 와, 그게 되게 드라마틱하게 연결이 다 돼 있어요. 그때는 뭐 전혀 뭐 몰랐지만 지금 돌아보면은 너무 절묘하게 정말 짜여진 프로그램에 의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지나가면서
우리의 찬양 사역 때문에 바뀌어가고 도전받고 이런 흔적들을 눈으로 직접 보면 정말 또 그 에너지가 몇 배, 몇십 배일 것 같아요. 너무너무 그 당시에는 네. 학생들도 그렇고 참 열정적이었어요. 열광적이었어요. 그래서 맞아요. 저희가 집회할 때마다 정말 지금은 조금 상상이 안 갈 만큼 그렇게 뜨거운 분위기. 네네네. 예, 정말 뭐 중학교 뭐 이런 아이들이 사실 그렇게 영적으로 이렇게 뭘 알까 하는데 연그르지 않은 과일 같은데. 그런데 네. 그 아이들이 막 눈물로 주님 앞에 이렇게 찬양하고 뭐 회개하고 하는 거 보면 이게 뭔가 싶기도 하고요. 근데 그렇게 정말 너무나 많은 다양한 활동 그리고 다양한 수많은 곡들 이런 것들이 과연 어디서 저렇게 샘솟았을까? 물론 이제 하나님께서 주신 달란트기도 하지만 역시 이렇게 환경적인 영향을 좀 많이 받게 되지 않나. 부모님의 영향 좀 많이 받으셨죠? 저희 부모님 뭐 음악 하신 분들은 아니지만 저희 이제 그 아버지는 시골에 저희가 이제 아버님이 그 시골에서 교육을 하셨는데 시골 교회에서 이제 아버님 지휘하시고 늘 쭉 이제 성가대 하시고 또 음성도 좋으셔요. 그리고 어머니는 이제 풍금으로 이제 반주, 풍금 반주 하시면서 성가 연습을 저희가 시골에 있을 때 저희 집에서 했어요. 그러니까 성가대원들이 저희 집으로 모여서 그래서 저는 이제 그때 막 5살, 6살 이럴 때 제 기억에 저는 성가 연습 내내 엄마 이렇게 치맛자락 붙잡고 옆에 풍금 옆에 서가지고 이제 있는 거죠. 그러면 소프라노 연습, 엘토, 테너, 베이스 연습을 저는 다 듣고 그렇네요. 어느 날 제가 작곡을 공부를 하는데 저에게는 화성이 너무 쉬워요. 왜냐하면 화성 공부를 저는 그 성가 연습을 통해서 다 이제 습득을 했기 때문에 웬만한 찬송가는 그냥 다 외우고 있고. 전도사님 말씀하신 너무 좋았던 게 풍금이란 단어를 쓰는 분을 정말 오랜만에 만나서 너무 좋아요. 너무 따뜻하죠. 제가 이거 눈치 보면서 말 못하던 단어 몇 개 있거든요. 도마도, 풍금 이런 거. 근데 그 정취가 느껴져요. 시골 이렇게 교회에서 막 그 풍금 소리에 맞춰서 따뜻한 온기가 느껴지는 그런 곳에서 크셨으니 당연히 뭐. 그 정서가 시골에서 자란 정서가 저는 굉장히 중요하네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와, 근데 진짜 계속해서 놀라게 되는 게 사실 요즘은 앨범이 그렇게 많이 팔리는 시대가 아니고 그때는 진짜 앨범이 많이 팔리는 시대였잖아요. 그렇다 하더라도요. 사실 CCM이란 특별한 장르가 수백만 장 이렇게 베스트셀러가 되기는 힘든 일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와, 이게 한 20가지 20종에 이르는 음반을 발표하셨는데 너무 뿌듯했을 것 같아요. 이 성취감. 정말 뿌듯했죠. 그렇지 않다면 거짓말이고. 그러니까요. 또 한편으로는 굉장히 교만해졌죠. 저희 어머님이 굉장히 영적인 분인데 어머님이 항상 저에게 다른 얘기는 안 하시고 다른 거는 일체 뭐 잘한다 잘못한다 이런 얘기 없으시는데 한 가지만 늘 말씀하신 게 덕신아 교만하지 마라. 교만하면 하나님이 안 쓰신다. 교만하면 끝난다. 그 얘기를 이제 항상 하셨죠. 이제 그렇게 승승장구 하시다가 우리가 항상 어차피 겪어야 되는 그 필요한 과정이 있잖아요. 그 시련, 신앙의 침체기. 그런 게 혹시 있으셨나요? 저는 일단은 이제 저도 모르는 사이에 제가 너무 많이 교만해져 가고 있었고요. 지금 이제 볼 때 깨닫는 거고요. 그때는 이제 잘 몰랐고 그때는 제가 교만하지 않다고 생각했던 것이 늘 하나님 앞에서 내 모습을 보니까 너무 부족하거든요. 그래서 나는 교만하지 않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엄청난 교만이었어요, 사실은. 이제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너무 어린 나이에 제가 떠버렸거든요. 네, 맞아요. 그것도 일반에서 이렇게 세상에서 떠도 참 기고만장해질 텐데. 엄청나죠. 그런데 저는
이게 교계였거든요. 네. 그러면은 플러스 거기 플러스 뭔가 내가 영적으로도 서 있다. 혹은 내가 영적으로도 뭔가 특별한 것 같다. 이런 착각이 이제 서서히 들어오게 그렇더라고요. 됐더라고요. 예, 그 당시에는 전혀 몰랐어요. 그런데 제가 이제 그런 것들,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주고 알아주고 칭찬해주고 하는 것에 너무 익숙해지고 이제 왜 교만했냐면 그러지 않은 곳에 갔을 때 이 사람들은 뭐야 이런 예, 맞아요. 얼마나 교만한 그렇죠. 예, 그렇게 왜 나한테 이런 대접밖에 안 해주지? 왜 몰라보지 이러면서 몰라보지. 예. 그렇죠, 그렇죠. 그렇게 이제 서서히 근데 그것이 너무 일찍 이제 돼버리기 저는 그것이 이제 저에게 있어서는 참 그래서 저는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유명해지려고 하지 마세요라고 얘기하고 싶고 네. 또 그것도 일찍 뜨는 것이 얼마나 정말 저는 그 이솝 우화에서 네. 토끼와 거북이 이야기를 보면서 내가 토끼가 아니었나 네. 그런 생각을 좀 신앙적으로 굉장히 이제 그런 뭐 침체기도 뭐 겪으셨겠지만 일단 우리가 아까 말씀하신 그 높은 경지에 올라가다가 어느 순간 내 의지와 상관없이 그게 와르르 무너져 내릴 때가 있잖아요. 네, 네. 물론 뭐 의지하지 않아도 원인은 나에게 있겠지만 그럴 때가 있으셨다고 저는 들었어요. 네, 네, 네. 자세히는 모르지만 네. 일단은 제가 맨 처음에 그 제 사건을 이렇게 맞이했을 때 네. 뭐 너무 충격이었고요. 그렇죠. 그리고 정말 뭐 온몸이 부들부들 떨리고 그러면서 뭐 인생을 포기하고 그렇죠. 싶었죠.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네네. 그 시간이 저에게 정말 없었다면은 안 된 시간이라고 지금은 생각을 하게 됐어요. 진짜 이제 와서 할 수 있는 얘기는. 예. 뭐, 어떠셨어요? 처음에는 신앙생활이 유지가 되시던가요? 그러니까 사람들의 눈을 이렇게 어떻게 마주할 수가 없었죠. 네네. 그래서 제가 도저히 그냥 교회를 갈 수가 없을 것 같아서 네. 저도 한 6개월에서 1년 그 사이에 미군 부대 안에 있는 교회로 예배를 갔어요. 무슨 느낌인지 알 것 같아요. 그분들은 저를 전혀 모르니까 예. 거기서 그냥 온전히 하나님과의 예. 만남에만 충실할 수 있으니까. 그때 혹시 기도를 어떻게 하셨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사실은 제 안에 문제가 많이 있었던 거죠. 실제로는. 네네. 근데 그거를 사역이라는 거로 다 포장하고 사람들 앞에 그냥 괜찮은 척하면서 그리고 이 정도는 그냥 누구나 있는 거야 이러면서 가는 거죠. 갔었는데 사실 하나님이 그러니까 그 사건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네네.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독대하시는 시간이 되는 거예요. 그간에 내가 네. 옳다고 정당화시켰던 네. 모든 것들을 모든 것들이 다 그 오류를 이제 바로잡아 주시는 그러니까 거예요. 그야말로 다 하나님 앞에서 이제 벌거벗는 거죠. 벌거벗고 제대로. 예. 그러니까 저는 뭐 어떤 분들은 회개했냐 그러는데 회개 지금도 하고 있어요. 그때는 못 깨달았어요. 그럼요. 내가 무엇이 잘못됐는지 그냥 아프니까. 그 당시에 회개할 건 있었죠. 그 당시에 내가 잘못했던 분도 있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더 깊은 회개가 나오는 거예요. 근데 정말 엄청나게 이렇게 긴 스펙트럼으로 봤을 때 그 시기의 기도가 가장 절박하고 순도 높지 않았을까? 맞습니다. 그죠? 네, 맞아요. 그냥 뭐 다른 거 다 떠나서 아버지 이거밖에는 없었을 것 같아요. 그죠? 그 너무 너무 좋은 표현인데 그 순도, 우리가 풍족하고 문제가 없으면 자꾸 데코레이션을 하잖아요. 기도에. 간절함이 없어요. 맞아요. 그냥 그 간절함, 애타는 그 간절함이. 근데 그것이 저는 어느 날 그게 복이라는 걸 깨달았어요.
그 가난 심령이 우리가 심령이 가난해질 수가 없어요. 그쵸. 그런데 그 절박함 속에서는 정말 그 맞아요.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니면 살 수가 없으니까. 그러니까요. 예. 원래 전도사님 네. 길도요. 애지간히 길을 아는 사람이 길을 잃는데요. 길을 아예 모르는 애들은 내비 따라 가거든요. 그렇죠. 그냥. 예, 예. 정보가 애지간히 있으면 네, 헤맨대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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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그러니까 아예 그냥 캄캄한 상태에서 하나님만 네. 붙들고 가는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그럼 그 이후에 이제 그 하나님과의 관계 개선이 돼도 저 같은 경우는 대중의 앞에 서기까지는 정말 많은 기도와 네, 네. 뭐 두려움과 떨림이 예. 늘 있었거든요. 예. 근데 특히 교계였으니만큼 네, 네, 네. 그런 면에 있어서 좀 더 많이 긴장하시고 다시 서기까지도 고충이 좀 따랐을 것 같아요. 사실 저는 이제 처음에는 나는 이제는 다시 서면 안 되겠다라고 끝났다라고 생각을 하셨군요. 생각을 했고요. 예. 그것이 옳다고 생각했어요. 저 스스로도. 근데 이제 그 이제 과정 중에 어느 또 집회에 이제 참석을 하게 됐는데 네. 거기에서 이제 하나님이 내가 사람들을 두려워하고 있다는 것을 이제 보여주시더라고요. 예, 그리고 네. 그 집회 마지막 시간에 내가 널 신뢰한다. 하나님이 신뢰하신 건 제가 알고 있죠. 예, 그런데 사람들이 신뢰 안 해주는데 어떡하죠?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근데 그 순간에 그 요한복음 맨 마지막 장에 있는 그 베드로가 다시 고기 잡으러 간 그 이제 모습, 그 광경이 막 그림으로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베드로를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네. 다른 얘기 안 하시고 너 왜 그랬냐 이런 얘기 안 하시고 네가 날 사랑하느냐. 근데 베드로가 이전 같으면 아이 주님 그것도 저한테 질문이라고 하십니까? 그리고 내가 누구보다 주님 사랑하는지 모르시겠습니까? 이렇게 우리가 그 이해론 베드로가 그렇게 그렇죠. 대답할 베드로인데 이미 예수님을 3번씩 부인하고 그리고 자기가 주동해서 다시 고기 잡으러 간 그 베드로를 주님이 찾아오셨을 때 할 말이 없었을 것 같아요. 근데 그 베드로가 그때는 내가 주님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십니다. 그러니까 그 대답이 그냥 어떤 그냥 신학적인 얘기가 아니고 그냥 그 마음 그대로 같아요. 나 주님 사랑하지만 사랑한다는 말을 할 자격이 없지 않습니까? 자신도 없고. 그렇지만 나 주님 사랑하거든요. 이렇게밖에 말할 수 없는 그 베드로를 향해서 내 양을 먹여라. 내 양을 치라. 이 얘기는 베드로야 나 그거 상관 안 한다. 난 너를 신뢰한다. 나는 너에게 내 양을 맡기고 싶다. 맡길 수 있다. 라는 예수님의 절대적인 어떤 그렇죠. 베드로를 향한 인격적인 신뢰를 그러니까 저는 그 시간 베드로가 완전히 치유가 됐다고 생각을 해요. 그것도 참 절묘하게 3번 부인했던 베드로에게 3번 내가 너에게 내 양을 맡길 수 있다라고. 네. 근데 그 장면이 이렇게 마음에 이렇게 떠오르면서 네. 주님이 저한테 그러시는 거야. 덕신아, 난 너를 신뢰한다. 그리고 너한테 내 사역을 맡기고 싶다. 그 순간에 제가 이제 막 정말 오랜만에 네. 눈물이 막 펑펑 쏟아지면서 하나님 제가 뭐 하고 살아서 내가 보람을 느끼고 삶의 가치를 느끼겠습니까? 나 하나님 찬양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복음 전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자신이 없잖아요. 네. 그래서 주님 어디를 보내셔도 네. 감사하면서 가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그때 그렇게 기도를 드렸는데 네. 그때부터 이렇게 연락이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역시. 예, 그런데 정말 작은 시골교회들이 연락을 주시는 거예요. 그렇죠. 어떻게 네. 알았는지. 아시고. 네. 근데 그 한 번 한 번 설 때마다 너무너무 뜨겁죠. 송구스럽고요. 제가 그러니까
예전 같으면 제가 조금 뭐 이렇게 좀 사이즈를 보고 그런 신경 썼을 텐데 전혀 그렇지 않고 정말 이 교회가 나를 불러주시다니 너무 그냥 귀한 거예요. 그 교회가 너무 귀하고 감사하고 그리고 정말 최선을 다해서 정말 그렇게 사역에 다시 초심으로 아멘. 돌아갈 수 있도록 그렇죠. 예. 참 신기한 게요. 그 안에 아주 크고 작은 행복과 깨알 같은 감동과 이런 것들, 이렇게 달짝지근한 것들을 이렇게 턱턱 주시지 않나요? 그럼요. 전도사님, 그렇죠? 그 은혜의 맛으로 그러니까 하루 왜 왔지? 약간 진통제처럼. 그러니까 맞아요. 특히 또 자녀를 키우시니까 네. 얼마나 그 사랑의 피드백이 있겠어요. 네. 그죠? 그런 걸로 많이 치유받으시고 네. 굉장히 회복도 네. 되셨을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그 요새도 지금 이렇게 부르는 곳이 있으면 어디든 또 달려가시는 거죠? 어디든지. 건강 유의하셔야겠네요. 네. 그럼 그때와 지금의 찬양 사역에 있어서 좀 달라진 게 있을까요? 일단은 제 눈이 달라졌는데요. 예전에는 제가 회중을 봤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무리로 보였어요. 네네. 근데 지금은 한 분 한 분이 보이고 또 저는 이렇게 작은 규모가 좋아요. 그분들의 이렇게 표정을 볼 수 있고 피드백을 이렇게 느낄 수 있는 그런 자리가 좋고 그리고 예전에는 뭐랄까 제가 이렇게 메시지도 많이 젊은이들을 헌신시키고 막 하나님 앞에 막 이렇게 삽시다 뭐 이런 카리스마가 또 있으시죠. 예, 그런 그 선동적인 그 주도적인 메시지가 많았는데 지금은 전혀 그렇지 않고요. 정말 한 사람이라도 지금 위로가 필요하고 정말 하나님의 사랑의 확인이 필요한 그분들 때문에 내가 보내심을 받았다. 그렇죠. 예, 그런 마음으로 제가 이제 찬양하고 있어요. 조금 더 깊게, 네, 좁게. 그렇게. 근데 그게 굉장히 무게 있고 오래 가잖아요. 이렇게 다채로운 거는 화려하고 좋긴 하지만 그것도 에너지가 있지만. 그래서 화려한 무대는 안 좋아요, 사실은. 아무도 안 보여요. 조명 때문에 아무도 안 보이고. 그래요? 맞아요. 우리가 시간으로 보면, 물리학적인 계산으로 보면 잃은 것이 참 많을 테지만 그게 인간의 기준이고 어쩌면 인생의 황금기인 40대를 잃어버렸다 하고 볼 수도 있겠죠. 제가 이렇게 말씀하신 거 들어보니까 더 많은 것을 얻어가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럼요. 더 많이 채워가시고. 제가 요즘 들어서 조금 전에는 막 약간 그 위기감이라 그래, 인생에 대한 그 약간 억울함 이런 것도 남아 있었어요. 그래서 있을 수 있죠. 내가 40대를 놓쳤네. 왜냐면 가장 왕성하게 모든 경험과 뭐 노하우가 이제 축적되고 에너지도 아직 있는 이 40대에 내가 가장 활발하게 일을 했어야 되는데 40대를 내가 잃어버렸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살짝 우울해졌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다시 제 마음을 정리해 주시는데 잃어버린 것이 전혀 없다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깨닫게 하시면서 또 잃어버린 게 있다면 그거는 잃어버려도 될 것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명언이십니다. 맞아요. 그럴 거예요. 그리고 사실은 그 시간 제가 하나님하고 하나님이 저를 만지신 시간이었어요. 그러니까 이전에는 내가 뭔가 하나님 위해서 해드린 시간과 같았어요. 제 생각에. 그러니까 나 자신은 굉장히 소모적이고 그런데 그 지난 10년은 하나님이 나를 만지시고 나를 회복하시고 그래서 제가 처음 받았던 그 말씀 그 예수님은 그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또 풍성히 얻게 하려 합니다. 그 말씀이 제게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제가 보게 된 거예요. 정말 내 안에 주님이 더 충만해지고 더 풍성해지고 그리고 훨씬 저는 자유해졌고요. 자유해졌다는 훨씬 자유해졌고 왜냐하면 뭐 어떤 이야기도 저는 다 답해드릴 수 있어요. 어떤
뭐 어떤 분들이 어떤 궁금한 얘기하면은 그쵸. 예, 답해드릴 수 있고 네. 그리고 제가 그거는 제가 이렇게 부족해서 그랬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런 얘기도 제가 드릴 수 있고 네네. 예 그리고 중요한 거는 그 시간들이 너무 감사가 되는 거예요 지금은. 그리고 또 많은 분들이 이렇게 큰 파도를 넘으신 걸 알기 때문에 네. 각자 크고 작은 파도가 있잖아요. 인생에 네. 있어서. 그리고 모든 거를 놔버리고 싶을 정도의 두려움과 절망에 빠진 분들도 참 많잖아요. 그런 분들이 굉장히 도움을 많이 요청할 것 같아요. 앞으로도. 그게 본의 아니게 그렇게 되더만요. 네. 그죠? 네, 맞습니다. 찬양사역뿐만이 아니라 네, 네, 네. 반짝반짝 빛나는 모습으로 노래를 부르시는 모습만으로 살아계시는 하나님이 만져주신다는 걸 아는 거죠, 우리가. 이제 저는 이제 제가 늘 설 때마다 고백하는 게 네.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쓴 것은 내가 작곡자로서 쓴 것도 아니고 찬양 사역자로도 여러분 앞에 설 수 없는 사람입니다. 네. 그렇지만 내가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입은 자로 나는 오늘 섰습니다. 네네. 그것만이 나에게 설 수 있는 자격을 주기 때문에 나는 그냥 예수님의 은혜를 입은 자로 오늘 섰다. 이제 그 고백밖에는 저는 사실 그쵸. 드릴 게 없고요. 전 왠지 또 다른 멋진 곡이 나올 것 같아요. 변호사님. 또 다른 깊이와 이 시간에 적당한 또 다른 선물을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을까. 예, 그래야 되겠죠. 예, 그거는 전도사님을 위한 것이기도 하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를 위한 것이기도 하고 하나님 작전은 꼭 1타 2피 이상은 되더라고요. 그죠? 두루두루두루 좋은 느낌으로. 네. 그럼요. 그러니까요. 그럼요. 그 얼마 전에 한 5월이었나요? 4월이었나요? 그때 미국에서 네. 사역을 하고 돌아오셨다고 네, 들었거든요. 4월에서 5월에 걸쳐서. 예. 네, 4월 한 달 동안. 네. 어떠셨어요? 어떤 계기로 가신 거예요? 뭐 그냥 교회들 이렇게 오랜만에 네네. 제가 몇 년 만에 미국을 이제 가서 교회들 순방하고. 약간 설레셨겠다. 네. 그쵸? 특히 이번에는 이제 아내하고 또 제가 늦둥이 딸이 있거든요. 아, 그래요? 그래서 같이 이제 동행을 해서 네네. 이번에는 좀 더 편안하게 그리고 많은 분들이 많이 이렇게 웰컴 해주셨어요. 잘 이렇게 저희를 이렇게 잘 맞아주시고 그래서 네네. 저희 가족에게 참 회복의 시간이 됐고요. 그랬군요. 예, 네. 물론 이제 교회마다 가서 그 은혜의 복음을 이렇게 나눴습니다. 네네. 그게 아들들에게도 살아있는 교육이 될 것 같아요. 네. 그렇죠. 멈춰져 있지 않고 네, 계속해서 그 하나님 관계 속에서 앞으로 나아가는 아빠의 모습. 네, 저는 오히려 그 이제 사실 제가 그 힘든 어려운 일 시작될 때 저희 아들 둘이 다 사춘기 막 한참 있었을 때였는데, 네네. 아하. 오히려 저는 그 모든 과정에서 정말 속내를 아이들에게 다 드러내고 물론 단계별로 그 소화할 수 있을 만큼 애들에게 정직하게 내가 용서도 여러 번 구하고 그래서 훨씬 아들들하고도 관계가 이렇게 더 깊어지고요. 더 서로 정말 그 서로 이렇게 깊은 신뢰 이런 것들이 형성이 돼서 여러 가지로 좀 행복해요. 그게 진짜 용기인 것 같아요. 네. 자녀에게 사과할 수 있는 부모의 용기가 저는 굉장히 값지다고 생각을 해요. 예. 그게 자녀가 가장 정확하게 부모를 사랑할 수 있는 방법인 것 같아요. 예. 용기 있는 결단을 내리셨네요. 네. 그렇죠. 근데 그때는 그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었어요. 너무 아이들이 좀 예민한 힘들어하고 막 이제 말을 잘 안 듣더라고요. 그래도 그 상황에서 도망 안 가셨잖아요. 네. 근데 그쵸? 그때 이게 내 잘못이구나. 나에게 대한 반항이구나. 그걸 어느 날 보여주셔서 네네. 그래서 이제 내가 먼저 용서를 구해야 되겠다. 그렇게 구했더니 금방 용서해주고 가족이니까 네. 예, 그럼요. 또 하나님이 다 주관하는 감정이기 때문에 네. 그럼 이번 미국에서 아주 큰 결실을 맺으셨겠네요. 네, 자녀분들은 뭐 좋았어요. 꿈이 혹시 찬양 사역이나 어떤 네, 다른 쪽, 뭐 노래 잘하시나요?
큰 아들은 노래는 좀 아닌 것 같고요. 엄하시군요. 예, 기타를 하면서 네. 뭐 이렇게 인디 활동을 하고 있어요. 그래요? 지금. 그래서 지금 그 클럽 인디 하고 있는데 좀 좋은 경험이라고 생각하고요. 네. 그리고 또 둘째는 노래를 저보다 잘해요. 그래서 뭔가 있습니다.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같이 유전적인. 제가 집회할 때도 같이 네. 이제 이렇게 데리고 갈 때도 있고. 근데 그거 아세요? 전도사님 지금 아드님 얘기할 때랑 네. 따님 얘기할 때랑 표정 완전 다른 거. 아, 그래요? 따님 얘기할 때 순간 별이 반짝 빛났어요. 그 늦둥이 딸을 둔 아빠의 있잖아요. 블링블링. 찬스만 있으면 딸 얘기하고 싶어하는. 따님 몇 살이에요? 제가 요즘 그렇게 그쵸? 살아요. 예, 지금 3살인데요. 아우 이쁘겠다. 28개월. 말하죠. 말을 잘할 거예요. 예, 너무 잘해요. 딸이니까. 네, 이게 진짜 막 수줍으면서도 행복해 하시는 모습이 드러나요. 예. 앞으로 계획 있으시면 저희가 네. 기도로 중보할게요. 네, 네. 예, 비전이나 계획, 기도 제목 있으면 얘기해 주세요. 뭐 저는 일단은 제 사역을 하나님 다시 불러주셔서 네. 이제 섬기고 있기 때문에 네네. 정말 위로가 필요하고 또 저의 그 고백과 메시지가 필요한 네. 그런 분들에게 계속해서 만남을 주님이 허락해 주시기를 네. 구하고요. 네. 그리고 제가 정말 끝까지 이제 겸손한 마음으로 사역에 임할 수 있도록, 그리고 특별히 저는 이제 지금 기도 중인데요. 네. 예, 어쩌면 선교지로 부르심을 받을 수도 있는 그런 가운데 있는데요. 그러시군요. 아마 거의 아마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만약 그렇게 되면 네. 저희가 또 멀리서 뜨겁게 기도로 네, 중보하겠습니다. 네. 네, 저는 사실 중보기도의 힘을 그렇게까지 믿지는 않았어요. 왜냐하면 남을 네. 위해서 하는 기도가 뭐 어느 네, 정도 뜨거울까. 네. 근데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네. 쓰시더라고요. 사실 저는 그걸로 회복됐다고 저는 봐요. 왜냐면 중보기도. 저를 저도요. 위해서 정말 많은 분들이 기도해 그랬을 주셨고 겁니다. 지금도 집회 가면은 네. 제가 기도했어요. 네. 이런 분들을 꼭 만나게 하셔요. 그래서 네. 사셨던 거죠. 그럼요. 예. 그러니까 앞으로는 또 그런 받으신 달란트로 주찬양 선교를 통해서 그걸 또 갚으시면서 네. 예, 그렇게 보여주실 거라 믿어요. 네. 평생의 삶을 통해서 네. 하나님이 그 안에 살아계심을 보여주실 거라 믿어요. 오늘 이제 선교사님을 미리 선교사님이라고 제가 전도사님을 만나 뵙고 이야기를 나눈 이 한 시간이 네. 저한테도 좀 뭔가 단단해지는 계기를 만들어준 것 같아요. 네. 예. 그렇게 기도하고 왔어요. 감사합니다. 진짜 좀 더 단단한 토양이 네. 되는 느낌 받아갑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드리고 기도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너무나 많은 일이 일어납니다. 우리가 원하던 원치 않았던 간에 우리의 인생에는 여러 가지 난관이 또는 기회가 각종 모양들로 바꿔서 우리 앞에 기다리고 있는데요. 단 하나, 오늘 전도사님 만나서 이야기를 나눈 결과 하나님의 계획만 믿는다면, 그분의 뜻만 믿는다면 우리가 어지럽지 않고 정확하게 방향성을 잡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눈 돌아가기 어지러운 세상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꼭 붙드시고 그분의 계획을 믿으시고 오늘 하루도 벅차게 아름다운 행복을 즐기시길 바랍니다. 이상 힐링 토크 회복 오늘 순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인생을 포기하고 그쵸. 싶었죠.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네네. 그 시간이 저에게
정말 없었다면은 안 된 시간이라고 지금은 생각을 하게 됐어요. 진짜 이제 와서 할 수 있는 얘기는. 뭐, 어떠셨어요? 처음에는 신앙생활이 유지가 되시던가요? 그러니까 사람들의 눈을 이렇게 어떻게 마주할 수가 없었죠. 네네. 그래서 제가 도저히 그냥 교회를 갈 수가 없을 것 같아서 네. 저도 한 6개월에서 1년 그 사이에 미군 부대 안에 있는 교회로 예배를 갔어요. 무슨 느낌인지 알 것 같아요. 그분들은 저를 전혀 모르니까 예. 거기서 그냥 온전히 하나님과의 예. 만남에만 충실할 수 있으니까. 네. 그때 혹시 기도를 어떻게 하셨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사실은 제 안에 문제가 많이 있었던 거죠. 실제로는. 네네. 근데 그거를 사역이라는 거로 다 포장하고 사람들 앞에 그냥 괜찮은 척하면서 그리고 이 정도는 그냥 누구나 있는 거야 이러면서 가는 거죠. 갔었는데 사실 하나님이 그러니까 그 사건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네네.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독대하시는 시간이 되는 거예요. 그간에 내가 옳다고 정당화시켰던 모든 것들이 다 그 오류를 이제, 바로잡아 주시는 그러니까 거예요. 그야말로 다 하나님 앞에서 이제 벌거벗는 거죠. 벌거벗고 제대로. 예. 그러니까 저는 뭐 어떤 분들은 회개했냐 그러는데 회개 지금도 하고 있어요. 그때는 못 깨달았어요. 그럼요. 내가 무엇이 잘못됐는지 그냥 그 당시에 회개할 건 있었죠. 그 당시에 내가 잘못했던 분도 있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더 깊은 회개가 나오는 거예요. 근데 정말 엄청나게 이렇게 긴 스펙트럼으로 봤을 때 그 시기의 기도가 가장 절박하고 순도 높지 않았을까? 맞습니다. 그죠? 네, 맞아요. 그냥 뭐 다른 거 다 떠나서 아버지 이거밖에는 없었을 것 같아요. 그죠? 그 너무 너무 좋은 표현인데 그 순도. 우리가 풍족하고 문제가 없으면 자꾸 데코레이션을 하잖아요. 기도에. 간절함이 없어요. 맞아요. 그냥 그 간절함, 애타는 그 간절함이. 근데 그것이 저는 어느 날 그게 복이라는 걸 깨달았어요. 그 우리가 심령이 가난해질 수가 없어요. 그쵸. 그런데 그 절박함 속에서는 정말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니면 살 수가 없으니까. 그러니까요. 원래 전도사님 길도요. 애지간히 길을 아는 사람이 길을 잃는데요. 길을 아예 모르는 애들은 내비 따라 가거든요. 그렇죠. 그냥. 정보가 애지간히 있으면 헤맨대요. 그러니까 아예 그냥 캄캄한 상태에서 하나님만 붙들고 가는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그럼 그 이후에 이제 그 하나님과의 관계 개선이 돼도 저 같은 경우는 대중의 앞에 서기까지는 정말 많은 기도와 뭐 두려움과 떨림이 늘 있었거든요. 근데 특히 교계였으니만큼 그런 면에 있어서 좀 더 많이 긴장하시고 다시 서기까지도 고충이 좀 따랐을 것 같아요. 사실 저는 이제 처음에는 나는 이제는 다시 서면 안 되겠다라고 끝났다라고 생각을 하셨군요. 생각을 했고요. 그것이 옳다고 생각했어요. 저 스스로도. 근데 이제 그 이제 과정 중에 어느 또 집회에 이제 참석을 하게 됐는데 거기에서 이제 하나님이 내가 사람들을 두려워하고 있다는 것을 이제 보여주시더라고요. 그리고 그 집회 마지막 시간에 내가 널 신뢰한다. 하나님이 신뢰하신 건 제가 알고 있죠. 그런데 사람들이 신뢰 안 해주는데 어떡하죠?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근데 그 순간에 그 요한복음 맨 마지막 장에 있는 그 베드로가 다시 고기 잡으러 간 그 이제 모습, 그 광경이 막 그림으로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베드로를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다른 얘기 안 하시고 너 왜 그랬냐 이런 얘기 안 하시고 네가 날 사랑하느냐. 근데 베드로가 이전 같으면 아이 주님 그것도 저한테 질문이라고 하십니까? 그리고 내가 누구보다 주님 사랑하는 줄 모르시겠습니까? 이렇게 우리가 그 이해론 베드로가 그렇게 대답할 베드로인데 이미 예수님을 3번씩 부인하고 그리고 자기가 주동해서 다시 고기 잡으러 간 그 베드로를 주님이 찾아오셨을 때 할 말이 없었을 것 같아요.
근데 그 베드로가 그때는 내가 주님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십니다. 그러니까 그 대답이 그냥 신학적인 얘기가 아니고 그냥 그 마음 그대로 같아요. 나 주님 사랑하지만 사랑한다는 말을 할 자격이 없지 않습니까? 자신도 없고. 그렇지만 나 주님 사랑하거든요. 이렇게밖에 말할 수 없는 그 베드로를 향해서 내 양을 먹여라. 내 양을 치라. 이 얘기는 베드로야, 나 그거 상관 안 한다. 난 너를 신뢰한다. 나는 너에게 내 양을 맡기고 싶다. 맡길 수 있다. 라는 예수님의 절대적인 어떤 베드로를 향한 인격적인 신뢰를 그러니까 저는 그 시간 베드로가 완전히 치유가 됐다고 생각을 해요. 그것도 참 절묘하게 3번 부인했던 베드로에게 3번 내가 너에게 내 양을 맡길 수 있다라고. 네. 근데 그 장면이 이렇게 마음에 이렇게 떠오르면서 네. 주님이 저한테 그러시는 거야. 덕신아, 난 너를 신뢰한다. 그리고 너한테 내 사역을 맡기고 싶다. 그 순간에 제가 이제 막 정말 오랜만에 네. 눈물이 막 펑펑 쏟아지면서 하나님, 제가 뭐 하고 살아서 내가 보람을 느끼고 삶의 가치를 느끼겠습니까? 나 하나님 찬양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복음 전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자신이 없잖아요. 네. 그래서 주님 어디를 보내셔도 네. 감사하면서 가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그때 그렇게 기도를 드렸는데 네. 그때부터 이렇게 연락이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역시. 예, 그런. 안녕하세요, 정선입니다. 가끔 인생을 살다 보면요, 너무나 갑작스럽게 모든 일이 생기고 내가 어떻게 해야 할지, 어떤 일이 나한테 생기고 있는 것인지조차도 판단이 안 될 때가 많은 것 같아요. 근데 그럴 때 가장 좋은 해답이랄까? 하나님이 모든 것을 너를 위해 짜놓으신 커리큘럼 같은 거야 라고 생각한다면,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답을 알고 계실 거라고 믿는다면 아마 우리가 방황하고 헤매고 절망하는 날들이 훨씬 줄어들지 않을까 싶은데요. 오늘 힐링 토크 회복에 모신 주인공도 모든 것을 하나님의 커리큘럼대로 순종하면서 살아가시는 아주 훌륭한 분이십니다. 먼저 화면으로 함께 만나보시죠. 주찬양 선교단의 리더, 한국 CCM계의 전설, 광야에서 하나님을 꿈꾸는 최덕신. 자신의 실수로 무너진 가정과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원하는 최덕신 전도사의 회복 스토리를 시작합니다. 네, 드디어 모셨습니다. 한국 CCM계의 살아있는 전설 최덕신 전도사님,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네. 진짜 오래전부터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지 않고 학생 때 이렇게 찬양 사역이나 이런 거를 좀 많이 접하지 못해서 네네. 명성을 익히 들었지만 이 정도까지 대단하신 분인 줄 몰랐습니다. 일단 죄송합니다, 전도사님. 수많은 곡들이 제 앞에 이렇게 쏟아지는데 너무나 유명한 곡들이더라고요. 일단 제가 좀 소개를 해드리자면 대표곡이 이제 그 이름, 네. 그리고 네. 나를 봐도 없어서, 네. 그리고 주를 찬양, 네. 예수 이름 높이세, 네. 너를 사랑해, 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네. 여호와 우리 주여를 비롯해서 진짜 음반도 주찬양 선교단이 1집에서 11집까지 발매가 됐고요. 개인 음반만 해도 지금 굉장히 많습니다. 일본어 음반까지. 정말 우리가 이쪽으로는 감히 범접할 수 없는 대상임이 분명합니다. 프로듀싱도 너무나 많이 해주셨고,
그야말로 정말 마이다스의 손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일단 이 자리에 이렇게 오랜만에 나와주셨는데 저희 시청자 여러분께 인사 말씀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예, 제가 방송 출연을 굉장히 오랜만에 한 것 같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랜만입니다. 네. 오늘 잘 부탁합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일단 1980년대였습니다. 네, 주찬양 선교단 사역을 통해서 한국의 찬양 사역의 바람을 일으키며 그야말로 돌풍을 일으키셨다고 해요. 수많은 젊은이들에게 복음을 전하셨는데 네. 사실 저는 중고등학교 시절에 아쉽게도 그 신앙생활을 하지 못했어요. 네. 저는 94년부터 이제 신앙생활을 시작을 했는데 이 당시에 진짜 정말 어디든 우리 크리스찬들에게는 다 입에서 입으로 통해 울려 퍼지는 우리 전도사님의 곡. 네. 근데 그 이후로 한동안 활동을 안 하시고 굉장히 오랜만에 네. 어떻게 지내셨는지 근황을 좀 여쭤봐도 될까요? 예, 뭐 아시는 분들은 아시고 네. 또 모르시는 분들은 모르시지만 네네네. 개인적인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네네. 이제 가정사로. 아. 그래서 제가 좀 조용히 네. 좀 시간을 보냈다고 아하. 할 수 있겠죠. 그 지금 최근에는 예. 사역을 다시 시작하신 다음에 네네. 훨씬 더 바빠진 삶 때문에 네. 많이 지금 예. 다니신다고 들었거든요. 예, 많이 바쁘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많이 바빠 보신 분만이 예. 깨달으신 예, 경지가 아닌가. 너무 일찍 많이 바빴어요. 아, 그렇죠. 사실 네. 그 나라는 노래는 네. 크리스찬이 아닌 분들도 굉장히 많이 알고 있을 네, 정도로. 네, 그랬던 걸로 압니다.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냥 종교가 없는 사람도 들으면 뭉클을 와닿는 그런 노래 중에 하나였던 것 같아요. 네. 그게 언제 작곡을 하신 거예요? 제가 만 23살 때 그런 악상이 떠오를 정도면 정말 감히 천재라고 불러도 되지 않을까. 그거는 너무 어릴 때였잖아요. 예, 그렇죠. 제가 대학교 졸업하는 그 즈음에 네. 이제 부르심을 받고요. 제가 그 부르심을 놓고 기도하다가 특히 청소년을 위한 부르심을 받고 예, 그리고 제가 송명희 네. 씨를 만나게 됐습니다. 네. 그래서 그분의 간증이 담긴 이제 시에 곡을 붙이게 됐고요. 근데 정말 너무 잘 어우러졌어요. 네, 뭐 정말 송명희 시인도 하나님의 음성을 통해서 시를 쓰시는 분인데 네. 저도 이제 많은 곡을 작곡했지만 특별히 송명희 시인의 그 시에 곡을 붙일 때는 더 특별한 은혜가 좀 이렇게 감동이 임해서 예, 곡도 그렇게 어렵지 않게 이제 메시지가 너무 아름답고 예, 강렬하기 때문에 네. 곡이 저도 이렇게 저절로 나온다고 할 수 있을 만큼 그렇게 제가 예. 그 진짜 그런 만남 또한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것 같아요. 네, 그럼요. 네. 제가 깜짝 놀란 게 이 작곡을 전공하신 줄 알았는데 네, 대학 네. 때 전공이 네. 성악이셨네요. 네네네. 근데 S대입니다. 제가 좀 학벌에 약해가지고요. 네. S대 서울대 아닙니까? 네. 그 조수미 씨하고 네. 박종호 씨와 동기시라고. 네네네. 그럼 그때 진짜 워낙 출중한 분들이 많이 배출이 됐네요. 예, 뭐 그런 것 같고요. 예, 또 그 외에도 저희 동기 중에 좀 알려진 친구들이 좀 많이 있는데. 네네. 예, 근데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저희 때 정원이 배로 늘었어요. 그런 방법이 있었군요. 네네네. 예. 위인을 많이 만들려면 출산을 많이 해야 되겠네요. 또 다른 출산 장려 정책이 또. 근데 진짜 어렸을 때부터 신앙생활을 하셨는지 그것도 좀 궁금해요. 네네. 예, 하나님을 언제 만나게 예, 되셨는지. 저는 뭐 모태 신앙으로 모태신앙이셨구나. 자랐는데요. 네. 실제로는 모태 신앙은 아니고 모태 교인이었죠. 교회를 열심히 다녔지만 사실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그 와닿지가 않고. 네. 근데 정말 작은 시골 교회들이 연락을 주시는 거예요. 그렇죠. 어떻게 알았는지. 아시고. 네. 근데 그 한 번 한 번 설 때마다 너무너무 뜨겁죠. 송구스럽고요. 제가 그러니까 예전 같으면 제가 조금 뭐
좀 뭐 이렇게 좀 사이즈를 보고 그런 신경 썼을 텐데 전혀 그렇지 않고 정말 이 교회가 나를 불러주시다니 너무 그냥 귀한 거예요. 그 교회가 너무 귀하고 감사하고 그리고 정말 최선을 다해서 정말 그렇게 사역에 다시 초심으로 아멘. 돌아갈 수 있도록 그렇죠. 예. 참 신기한 게요. 그 안에 아주 크고 작은 행복과 깨알 같은 감동과 이런 것들 이렇게 달짝지근한 것들을 이렇게 턱턱 주시지 않나요? 그럼요. 전도사님 그렇죠. 그 은혜의 맛으로 그러니까 하루 왜 왔지 약간 진통제처럼. 그러니까 맞아요. 특히 또 자녀를 키우시니까 네. 얼마나 그 사랑의 피드백이 있겠어요. 네. 그죠? 그런 걸로 많이 치유받으시고 네. 굉장히 회복도 네. 되셨을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그 요새도 지금 이렇게 부르는 곳이 있으면 어디든 또 달려가시는 거죠? 어디든지. 건강 유의하셔야겠네요. 네. 그럼 그때와 지금의 찬양 사역에 있어서 네, 좀 달라진 게 있을까요? 일단은 제 눈이 달라졌는데요. 예전에는 제가 회중을 봤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무리로 보였어요. 네네. 근데 지금은 한 분 한 분이 보이고 또 저는 이렇게 작은 규모가 좋아요. 그분들의 이렇게 표정을 볼 수 있고 피드백을 이렇게 느낄 수 있는 그런 자리가 좋고 그리고 예전에는 뭐랄까 제가 이렇게 메시지도 많이 젊은이들을 헌신시키고 막 하나님 앞에 막 이렇게 삽시다 뭐 이런 카리스마가 또 있으시죠. 그런 그 선동적인 그 주도적인 메시지가 많았는데 지금은 전혀 그렇지 않고요. 정말 한 사람이라도 지금 위로가 필요하고 정말 하나님의 사랑의 확인이 필요한 그분들 때문에 내가 보내심을 받았다. 그렇죠. 그런 마음으로 제가 이제 찬양하고 있어요. 조금 더 깊게, 네, 좁게. 그렇게. 근데 그게 굉장히 무게 있고 오래 가잖아요. 이렇게 다채로운 거는 화려하고 좋긴 하지만 그것도 에너지가 있지만. 그래서 화려한 무대는 안 좋아요, 사실은. 아무도 안 보여요. 조명 때문에 아무도 안 보이고. 맞아요. 우리가 시간으로 보면 물리학적인 계산으로 보면 잃은 것이 참 많을 테지만 그게 인간의 기준이고 어쩌면 인생의 황금기인 40대를 잃어버렸다 하고 볼 수도 있겠죠. 제가 이렇게 말씀하신 거 들어보니까 더 많은 것을 얻어가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럼요. 더 많이 채워가시고. 제가 요즘 들어서 조금 전에는 막 약간 그 위기감이라 그래 인생에 대한 그 약간 억울함 이런 것도 남아 있었어요. 그래서 있을 수 있죠. 내가 40대를 놓쳤네. 왜냐면 가장 왕성하게 모든 경험과 뭐 노하우가 이제 축적되고 에너지도 아직 있는 이 40대에 내가 가장 활발하게 일을 했어야 되는데 40대를 내가 잃어버렸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살짝 우울해졌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다시 제 마음을 정리해 주시는데 잃어버린 것이 전혀 없다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깨닫게 하시면서 또 잃어버린 게 있다면 그거는 잃어버려도 될 것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명언이십니다. 맞아요. 그럴 거예요. 그리고 사실은 그 시간 제가 하나님하고 하나님이 저를 만지신 시간이었어요. 그러니까 이전에는 내가 뭔가 하나님 위해서 해드린 시간과 같았어요. 제 생각에. 그러니까 나 자신은 굉장히 소모적이고 그런데 그 지난 10년은 하나님이 나를 만지시고 나를 회복하시고 그래서 제가 처음 받았던 그 말씀 그 예수님은 그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또 풍성히 얻게 하려 합니다. 그 말씀이 제게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제가 보게 된 거예요. 정말 내 안에 주님이 더 충만해지고 더 풍성해지고 그리고 훨씬 저는 자유해졌고요. 자유해졌다는 훨씬 자유해졌고 왜냐하면 뭐 어떤 이야기도 저는 다 답해드릴 수 있어요. 어떤
뭐 어떤 분들이 어떤 궁금한 얘기하면은 그쵸. 예, 답해 드릴 수 있고 네. 그리고 제가 그거는 제가 이렇게 부족해서 그랬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런 얘기도 제가 드릴 수 있고 네네. 예, 그리고 중요한 거는 그 시간들이 너무 감사가 되는 거예요, 지금은. 그리고 또 많은 분들이 이렇게 큰 파도를 넘으신 걸 알기 때문에 네. 각자 크고 작은 파도가 있잖아요. 인생에 네, 있어서. 그리고 모든 거를 놔버리고 싶을 정도의 두려움과 절망에 빠진 분들도 참 많잖아요. 그런 분들이 굉장히 도움을 많이 요청할 것 같아요. 앞으로도. 그게 본의 아니게 그렇게 되더만요. 네. 그죠? 네, 맞습니다. 찬양사역뿐만이 아니라 네, 네, 네. 반짝반짝 빛나는 모습으로 노래를 부르시는 모습만으로 살아계시는 하나님이 만져주신다는 걸 아는 거죠, 우리가. 이제 저는 이제 제가 늘 설 때마다 고백하는 게 네.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쓴 것은 내가 작곡자로서 쓴 것도 아니고 찬양 사역자로도 여러분 앞에 설 수 없는 사람입니다. 네. 그렇지만 내가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입은 자로 나는 오늘 섰습니다. 네네. 그것만이 나에게 설 수 있는 자격을 주기 때문에 나는 그냥 예수님의 은혜를 입은 자로 오늘 섰다. 이제 그 고백밖에는 저는 사실 그쵸. 드릴 게 없고요. 전 예. 왠지 또 다른 멋진 곡이 나올 것 같아요. 변호사님. 또 다른 깊이와 네, 네, 네. 이 시간에 적당한 네, 또 다른 선물을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을까. 예, 그래야 되겠죠. 예, 예. 그거는 전도사님을 위한 것이기도 하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를 위한 것이기도 하고 하나님 작전은 꼭 1타 2피 이상은 되더라고요. 그죠? 두루두루두루 좋은 느낌으로. 네. 그럼요. 그러니까요. 그럼요. 그 얼마 전에 한 5월이었나요? 4월이었나요? 그때 미국에서 네. 사역을 하고 돌아오셨다고 네, 네. 들었거든요. 4월에서 5월에 걸쳐서. 예, 예. 네, 네. 4월 한 달 동안. 네, 네, 네. 어떠셨어요? 어떤 계기로 가신 거예요? 뭐 그냥 교회들 이렇게 오랜만에 네네. 제가 몇 년 만에 이렇게 믿어지지가 않고 그런 시간을 이제 학창 시절에 보냈어요. 교회라는 데가 그 음악하는 사람들에게는 조금 좋은 곳이에요. 그렇죠. 네. 나를 표출할 수 있는 기회가 그럼요. 많죠. 예. 그래서 굉장히 즐겁게 교회 생활을 했어요. 그렇지만 혼자 있을 때는 정말 고민을 많이 했어요.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실까 이런 고민도 하고 그러다가 대학교 1학년 때 이제 제가 거듭나는 경험을 했어요. 예, 그래서 어느 이제 집회에 참석해서 말씀을 듣는 가운데 네. 복음이 정말 들려오더라고요. 예, 뭐 다 아는 이야기지만 정말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구나 하는 것이 깨달아지기 시작하면서 그때 제가 예수님을 이제 저희 구주로 영접하게 되고 예, 그리고 그 집회에서 제가 이제 회개가 이렇게 나오고 네. 하나님의 존재가 깨달아지면서 네. 저는 그때 제가 거듭났다는 사실을 제 스스로 이렇게 예, 알 수 있을 만큼 예, 그렇게 이제 그런 계기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삶도 확실히 바뀌죠, 여러 네, 면에서. 바뀌죠. 그죠? 예. 근데 저는 이제 뭐 외적인 삶은 바뀔 게 별로 없었어요. 예, 왜냐하면 교회 생활을 해왔고. 그렇죠. 모태신앙이셨으니까. 예, 그리고 또 착실했어요. 근데 진짜 21세의 네. 청년이라면 네네. 혈기나 여러 가지가 네네. 있잖아요. 그럼요. 깎아야 되는 못난 부분들이. 예, 근데 그거는 이제 사실은 그 이후에 어허. 그때부터 시작된 거고요. 그 시작이 된 예, 거군요. 그때부터 시작된 거고 사실 저는 거듭나고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안 계신 줄 알았다가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네네. 모든 게 바뀌는 거죠. 그 하나만으로. 그렇죠. 예, 네. 그래서 모든 가치관과 모든 그 생각이 이제 바뀔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의미가 달라지는 거죠. 교회 생활도 그렇죠. 예, 그 전에는 다 날 위해서 하는 거예요. 찬양을 음악을 해도 찬양을 해도 내가 잘해야지, 내가 드러나야지 이런 그 자기 의식이 너무 강했는데 네네. 하나님이 인식이 되는 거죠. 믿음이 들어오니까 정말 주님께 내가 노래한다는 게 뭔지 알겠고, 예, 이제 그 의미가 이제 달라졌죠. 그렇죠. 힘도 좀 샘솟고 지치지 않고 좀 여러 네. 가지의 그 에너지 면에서도 좀 달라지는 삶인 것 같아요. 네, 완전히 달라요. 그때부터 그럼 CCM으로 그 시작으로 만나요? 당시에는 이제 CCM이라는 말도 없었고요. 그래요? 그냥 저희가
복음성가라는 것이 외국에서 간간히 들어온 복음성가의 그 초기 단계였거든요. 네네. 제가 또 청소년기를 일본에서 보냈거든요. 아, 그러세요? 예. 그리고 제가 학교 이제 다시 중3 때 한국에 와서 이제 고등학교를 다니면서 불만이 굉장히 많았어요. 우리나라의 교육 시스템에 대해서나 그 인격이나 뭐 이런 거는 중요하지 않고 그쵸. 성적으로 모든 사람들이 평가되는 것 같은 그 구조 속에서 애들이 고통당하는 같은 교회에서 제가 지도했던 학생들이 를 보면서 하나님 이 아이들을 어떡하죠? 이 청소년들을 어떡하죠? 네. 이런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이 아이들을 위해서 일할 사람이 필요합니다. 보내주세요. 이렇게 기도가 바뀌고 그때 어느 날 이제 하나님께서 네가 해라 그러시는 거예요. 근데 내가 할 줄 아는 건 음악밖에 없으니까 내가 음악으로 청소년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해야 되겠다. 그들의 문화로 그들의 언어로 그렇게 이제 그런 마음을 이제 갖게 되고 그리고 한 달쯤 후에 송명희 시인을 이제 만나게 됐고. 아, 그랬군요. 그렇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기억하는데 복음성가라고 하죠. 이렇게 네네네. 정통 찬송가가 아닌 제일 처음 접한 게 전 나라는 노래였는데 아, 그러셨어요? 정말 문화적인 충격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네네네. 성경과 그러니까 네네. 찬송에 대한 네네네. 기본적인 고정관념이 있잖아요. 네네네. 그 저는 또 새벽 기도를 다니면서 권사님들하고 함께 예배를 드리다가 하나님을 만난 경우라 예. 굉장히 찬양이 이제 권사님스럽습니다. 네. 은혜로운 거죠. 예, 아주 구성지죠. 이런 이제 CCM 네. 찬양을 들었을 때, 네. 아, 지금 말씀하신 게 뭔지를 알겠어요. 네. 그 어린 청소년들에게는 네. 이런 충격이었죠. 새로운, 이런 예. 새로운 느낌으로 다가가는 게 사실은 필요했던 거죠. 네. 예, 그 정체되어 있던 거에서 그럼요. 한번 뚫고 나가는. 네. 그 정말 바쁘셨을 것 같아요. 네, 많이 바빴습니다. 그렇죠. 곡을 예. 1년에 한 얼마 정도 이렇게. 저는 곡을 쓸 때 열매가 맺힌다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내 안에서 네. 충분히 그 어떤 그 열매가 맺히듯이 곡이 써져야 되는데 그런 곡들은 아무래도 오래 남고요. 그쵸. 어떤 영향력이 있는 것 같고 네네. 또 막 쫓겨서 쓰거나 그런 거는 영양가가 없더라고요. 아무래도 또 근데 계속 부탁을 하시니 거절할 수도 없고. 네. 근데 뭐 충분히 많은 열매를 맺으셨어요. 주찬양 선교단은 저희 담당 네. 프로듀서께서 네, 고등학교 네. 때요? 중학교 때부터 자꾸 저분이 저랑 동갑이란 걸 잊어요. 네. 기분 나빠, 나랑 동갑이고. 아니, 중학교 때부터 일부러 가지고 신곡이 발매될 때마다 수집을 하셔서 컬렉션이 네. 있다고 그러시는 그런 거예요. 학생이 한둘이 아니었죠. 그러니까 얼마나 큰 일입니까, 진짜. 네. 그때는 네. 좀 그 어떤 문화가 네네. 물론 이제 새로웠고요. 네네. 그러니까 굉장히 반가웠던 거죠. 모든 사람들이 이런 문화를 말하자면 인식하지 않았지만 그쵸. 뭔가 이제 애타게 기다리고 있다가 네. 그게 이제 나와주니까 마치 물코가 터진 것처럼 맞아요. 그런 이제 센세이션이 일어났죠. 네네. 주찬양 선교단을 그럼 처음 만들게 된 계기는 네. 물론 이제 하나님과 그런 네, 딱 네, 네. 만남 속에서 결단을 내리시고 네. 사람들과 함께 이제 또 조를 짜려면 많은 인연들이 모여야 되잖아요. 네, 네. 어떤 식으로 이제 결성이 된 건지 궁금해요. 처음에 사실은 저희 형이 먼저 거듭났어요. 형님. 저희 형이 먼저 이제 거듭나고 막 뜨거울 때 군대를 가서 형이 이제 군에서 많은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리고 형이 이제 어느 날 비전을 받았어요. 이런 찬양 선교단을 결성해서 네네. 이제 복음을 전하러 다니는 그런 사역을 해야 되겠다. 네네네. 그리고 이름까지 정해서 나왔어요, 군에서. 진짜요? 네네. 주찬양이라는 네, 이름. 주찬양 선교단이라는 이름을 형이 이제 받아서 나온 거예요. 우리 같이 이런 걸 하자.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주변에 이제 주로 같은 교회에 있었던 친구들 중심으로 이렇게 좀 이제 음악 좋아하고 찬양 좋아하는 친구들이 모여서 같이 찬양 선교단을 이제 하기로 시작을 하고 네네. 바로 2달 후에 저희가 이제 수련회를 갔는데 네네. 거기서 제가 주님을 만난 거예요. 와, 그게 되게 드라마틱하게 네네, 연결이 다 굉장히 돼 있어요.
그때는 뭐 전혀 뭐 몰랐지만 돌아서고 보면 지금 돌아보면은 너무 절묘하게 그랬구나. 예, 정말 짜여진 프로그램에 의했던 것 같아요. 예. 근데 이렇게 지나가면서 우리의 찬양 사역 때문에 바뀌어가고 도전받고 이런 흔적들을 눈으로 직접 보면 정말 또 그 에너지가 몇 배, 몇십 배일 것 같아요. 너무너무 그 당시에는 네. 학생들도 그렇고 참 열정적이었어요. 열광적이었어요. 그래서 맞아요. 저희가 집회할 때마다 정말 지금은 조금 상상이 안 갈 만큼 그렇게 뜨거운 분위기. 네네네. 예, 정말 뭐 중학교 뭐 이런 아이들이 사실 그렇게 영적으로 이렇게 뭘 알까 하는데 연그르지 않은 과일 같은데. 그런데 그 아이들이 막 눈물로 주님 앞에 이렇게 찬양하고 뭐 회개하고 하는 거 보면 이게 뭔가 싶기도 하고요. 근데 그렇게 정말 너무나 많은 다양한 활동 그리고 다양한 수많은 곡들 이런 것들이 과연 어디서 저렇게 샘솟았을까? 물론 이제 하나님께서 주신 달란트기도 하지만 역시 이렇게 환경적인 영향을 좀 많이 받게 되지 않나. 부모님의 영향 좀 많이 받으셨죠? 저희 부모님 뭐 음악 하신 분들은 아니지만 저희 이제 그 아버지는 시골에 저희가 이제 아버님이 그 시골에서 교육을 하셨는데 시골 교회에서 이제 아버님 지휘하시고 늘 쭉 이제 성가대 하시고 또 음성도 좋으셔요. 그리고 어머니는 이제 풍금으로 이제 반주, 풍금 반주 하시면서 성가 연습을 저희가 시골에 있을 때 저희 집에서 했어요. 그러니까 성가대원들이 저희 집으로 모여서 그래서 저는 이제 그때 막 5살, 6살 이럴 때 제 기억에 저는 성가 연습 내내 엄마 이렇게 치맛자락 붙잡고 옆에 풍금 옆에 서가지고 이제 있는 거죠. 그러면 소프라노 연습, 엘토, 테너, 베이스 연습을 저는 다 듣고 그렇네요. 어느 날 제가 작곡을 공부를 하는데 저에게는 화성이 너무 쉬워요. 왜냐면 화성 공부를 저는 그 성가 연습을 통해서 다 이제 습득을 했기 때문에 웬만한 찬송가는 그냥 다 외우고 있고. 전도사님 말씀하신 너무 좋았던 게 풍금이란 단어를 쓰는 분을 정말 오랜만에 만나서 너무 좋아요. 너무 따뜻하죠. 제가 이거 눈치 보면서 말 못하던 단어 몇 개 있거든요. 도마도, 풍금 이런 거. 근데 그 정취가 느껴져요. 시골 이렇게 교회에서 막 그 풍금 소리에 맞춰서 따뜻한 온기가 막 느껴지는 그런 곳에서 크셨으니 당연히 뭐. 그 정서가 시골에서 자란 정서가 저는 굉장히 중요하네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와, 근데 진짜 계속해서 놀라게 되는 게 사실 요즘은 앨범이 그렇게 많이 팔리는 시대가 아니고 그때는 진짜 앨범이 많이 팔리는 시대였잖아요. 그렇다 하더라도요. 사실 CCM이란 특별한 장르가 수백만 장 이렇게 베스트셀러가 되기는 힘든 일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와, 이게 한 20가지 20종에 이르는 음반을 발표하셨는데 너무 뿌듯했을 것 같아요. 이 성취감. 정말 뿌듯했죠. 그렇지 않다면 거짓말이고. 그러니까요. 또 한편으로는 굉장히 교만해졌죠. 저희 어머님이 굉장히 영적인 분인데 어머님이 항상 저에게 다른 얘기는 안 하시고 다른 거는 일체 뭐 잘한다 잘못한다 이런 얘기 없으시는데 한 가지만 늘 말씀하신 게 덕신아 교만하지 마라. 교만하면 하나님이 안 쓰신다. 교만하면 끝난다. 그 얘기를 이제 항상 하셨죠. 이제 그렇게 승승장구하시다가 우리가 항상 어차피 겪어야 되는 그 필요한 과정이 있잖아요. 그 시련, 신앙의 침체기. 그런 게 혹시 있으셨나요? 저는 일단은 이제 저도 모르는 사이에 제가 너무 많이 교만해져 가고 있었고요. 지금 이제 볼 때 깨닫는 거고요. 그때는 이제 잘 몰랐고 그때는 제가 교만하지 않다고 생각했던 것이 늘 하나님 앞에서 내 모습을 보니까 너무 부족하거든요. 그래서 나는 교만하지 않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엄청난 교만이었어요, 사실은. 이제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너무 어린 나이에 제가 떠버렸거든요. 네, 맞아요. 예. 그것도 일반에서 이렇게 세상에서 떠도 참 기고만장해질 텐데. 엄청나죠. 네. 그런데 저는 이게 교계였거든요. 네. 그러면은 플러스 거기 플러스 뭔가 내가 영적으로도 서 있다. 혹은 내가 영적으로도 뭔가 특별한 것 같다. 이런 착각이 이제 서서히 들어오게 그렇더라고요. 됐더라고요. 예. 그 당시에는 전혀 몰랐어요. 그런데 제가 이제 그런 것들,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주고 알아주고 칭찬해주고 하는 것에 너무 익숙해지고 이제 왜 교만했냐면 그러지 않은 곳에 갔을 때 이 사람들은 뭐야 이런 예. 맞아요. 얼마나 교만한 그렇죠. 예, 그렇게 왜 나한테 이런 대접밖에 안 해주지? 왜 몰라보지 이러면서 몰라보지. 예. 그렇죠, 그렇죠. 그렇게 이제 서서히 근데 그것이 너무 일찍 이제 돼버리기 저는 그것이 이제 저에게 있어서는 참 그래서 저는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유명해지려고 하지 마세요라고 얘기하고 싶고 네. 또 그것도 일찍 뜨는 것이 얼마나 정말 저는 그 이솝 우화에서 네. 토끼와 거북이 이야기를 보면서 내가 토끼가 아니었나 네. 그런 생각을 좀 신앙적으로 굉장히 이제 그런 뭐 침체기도 뭐 겪으셨겠지만 일단 우리가 아까 말씀하신 그 높은 경지에 올라가다가 어느 순간 내 의지와 상관없이 그게 와르르 무너져 내릴 때가 있잖아요. 네, 네. 물론 뭐 의지하지 않아도 원인은 나에게 있겠지만 그럴 때가 있으셨다고 저는 들었어요. 네, 네, 자세히는 모르지만 네. 일단은 제가 맨 처음에 그 제 사건을 이렇게 맞이했을 때 네. 뭐 너무 충격이었고요. 그렇죠. 그리고 정말 뭐 온몸이 부들부들 떨리고 그러면서